제가 저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여기에 영적 분위기를 제가 이제 성령께서 감지시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그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그 앞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우리한테 또 말씀을 주의 음성을 전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바쁘게들 살아가거든요. 그거는 좋은 뜻도 있지만 좋지 않는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살면 그만큼 마음 안에 쌓이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질 마음에 다른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만나는 현장, 교회와 주님 만나는 영적 행위, 다시 말해서 예배, 기도, 찬양 이렇게 영적 행위를 갖는데도 그분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식적으로 하는 거죠. 주님과 잘 소통하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과 맞닿아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경험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영적 경험이 중요한데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왜 나는 교회 다니고 그래도 나는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교회 다니는데 왜 주님과 어떤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함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정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쌓여진 것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교회 문방만 나가면 우리를 마음에 빼앗기게 하는 것들,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길게 거기에 눌리고 매이고 잡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쓸데없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이 잔뜩 쌓이게 되면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 것이 들어와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나 직장이나 돈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고민을 교회만 떠나면 그걸 고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죄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물론 죄악된 마음을 계속 품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너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이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고 그분이 안수도 하시고 그분이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이러는데 그게 실제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식 치르듯이 신앙생활해 버리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이 마음에 쌓여진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자,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오바이트 할 정도로 여기 꽉 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여기 목구멍까지 꽉 찬 데서는 아무리 그게 뭐 한 끼에 뭐 몇십만 원짜리 해도 그게 음식이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가죠. 다른 게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오바이트 할 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려고 역사 속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셨죠. 시내 산에 잠깐 내려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약에는 몸을 입고 오셨죠. 몸을 입고 오셔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정도로 그분이 가까이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기도 가운데 계시고 소통이 되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게 경험이 안 될까요? 지식으로만 이해되고 이해만 하고 있고 왜 우리에게서는 영적인 진짜 그 경험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그분의 탓이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그분은 영적 행위를 갖는 그곳에 같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이 실제로 경험 안 되냐고요. 응? 사람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정말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 없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잠깐 만나서도 그게 기쁨이 여운이 오래 가는데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여운이 없고 왜 그런 어떤 감격이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죄가 많아서냐? 아니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심령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는 결국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준비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앉아 있는데 여기에 영적인 어떤 느낌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래 되죠? 왜 그분이 계신다는 현장에 그분은 기도해 보면 그분의 임재를 나는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워. 뭔가 단절된 느낌을 자꾸 받는다고 제가.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의 힌트가 마음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쏟아내질 않는 거예요. 쏟아내질 않는 거예요. 응? 이제 찬양 찬양 이렇게 찬양단 찬양하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시고 특히 그 특성하신 분들 너무 화음 누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제가 은혜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단절되고 무겁다라는 생각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현장에 그분이 같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소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막 이게 올라와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안 온다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심령이 고장난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그분 앞에 마음을 막 쏟아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쓸데없는 거 마음속에 들어간 거 다 쏟아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 향해 말해야 될 부분들, 시편의 다윗처럼 안에 있는 정말 진짜 하나님에게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그 진심을 담아서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아까 2시 예배 들으셨죠? 들으시고 이제 지금 하는 거죠? 지치셔서 지금 기도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조용히. 너무 조용히. 우리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 같은 그런 고요함이 결코 교회에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영적인 소리로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도분들이 교회 와서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분 앞에 토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쏟아내질 않아요. 쏟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인 것처럼 본인 또 이런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그걸 다 쏟아내서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본래의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마음들이 살아나게 되면 지금 모습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무게로 잡는 것도 아니고 뭔가 경직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눌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려니 말씀 들으니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실은. 신경 쓰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정말로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토한다. 이 다윗처럼 토한다라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속에 있는 내 밑바닥에 있는 걸 다 긁어서 이렇게 토하듯이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오바이트 하게 되면 끝에 가서는 오바이트 하다 이제 이렇게 나올 게 없으면 위액이 나온다고 그래요. 위액이 나올 정도, 위액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토한다는 말이 결국 그거거든요. 막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것이 살 길이거든요. 내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살면 정말 기도 한마디 하고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벌써 영이 확 살아나고 막 뒤집어지거든요. 응? 긴 시간 앉아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지루하기만 하고. 이거는 찬양단이 찬양을 못해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토해내서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될 영혼이 둔해진 거예요. 토해낼 걸 안 통하고 있으니까. 응?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오래 이렇게 그런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생각해서 계속 잠재져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굳어져요. 굳어진 마음 이런 거 아시죠? 굳어진 마음이 돼요. 그러면 이 굳어진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간이 한 예를 들면 간이 건강한 간은 깨끗하고 색깔도 좋고 굉장히 부드럽대요. 그런데 간 경변,
간이 서서히 굳어가서 간암으로 넘어가는데 이 경변이 생기면요, 굳어지기 시작해. 색깔도 안 좋고 굳어져요. 굳어지면 이 간이 부드러워야 이게 간 역할을 하는데, 간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파생된 몸에 장기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안에 있는,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데 있어서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는 상태로 가면 그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내 마음속의 주인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계속 지배를 하거든요. 마음속에 쌓인 그것들이, 그러면 그게 쌓인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굳어진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결국 딱딱해지는데, 그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멩이에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신앙으로 보면은, 신앙에 이거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이게 감각이 없다는 건 일종의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이거는 감각이 없는데 뭘. 어떤 성도는 같이 같이 같은 현장에 앉아서 은혜 봐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맹수 앉아서 시계나 보고 있고 언제 집에 가나 이렇게. 뭔 차이일까요 이게? 선과 악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그래서 반응을 보일 만한 심령이 됐느냐는,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마음속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시편을 읽으세요 그러거든요. 시편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성과 하나님의 감성이 부딪히는 가장 진하게 나타난 데가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시편 기자의 마음에 이렇게 동화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시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더 많이 변화받은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시편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제가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심령에 문제가 있는 분한테 꼭 시편을 권해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면 읽다가 처음에는 그냥 성경이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니까 이러다가 쭉 읽다가 그게 자기 모습, 자기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입이 되면서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시편이 된 거야. 자기 시편, 나의 시편이 되는 거죠.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저는 그거를 시편에서 답을 얻습니다. 다윗을 시편을 빼놓고 얘기하면, 야, 이 사람 운이 좋네, 신앙 뭐 좋다고 이스라엘 왕까지 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 그 처절한 삶 속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속에 있는 얘기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피만 안 토했지 얼마나 이렇게 진하게 말했다라는 게 조금은 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성경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거예요. 응? 이게 이제 신약에 예수님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3번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인간으로서 마음속에 얼마나 이 십자가를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뜻을 가지면서도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걸 깊이 있는 거를 말씀하시며 그 정도 됐겠냐 이게 땀방울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땀방울에 핏방울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 엄청난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그 지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뜻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에 오는 그거를 순종하려고 작정하실 때 오는 그 마음속에 그거는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나 땀방울에 핏방울 됐다는 그 사건 하나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얼마나 진하게 피를 토하듯이 고백했으며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구약으로 보면 시편에 그래요. 시편에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그 정말로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존귀함을 받아서 한 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왕이 거기까지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다윗의 이 고백이 밑받침이 돼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저는 그 다윗이 똑똑해서 어떤 용기가 많아서 정치력이 좋아서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어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책임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정말 상태가 정말 본인이 정말 좋은 상황에 있을 때에 고백한 거하고 정말 괴롭고 죽음 같은 삶에 있을 때 고백된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 데서 다윗의 그 고백이 어느 게 더 많으냐면은 좋은 상황에 놓였을 때의 고백보다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상황에 놓인 것이 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그 다윗은 자기의 어마어마한 삶의 스트레스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존중하시고 그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책임져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안타깝게 목사로서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 이게 너무 부족해요. 응? 언제까지 그렇게 굳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난 기도를 못해서요. 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요. 그건 핑계죠. 응? 핑계라고.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분과 저는 기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빌기자, 빌도자예요. 빌고 빌어서 소원을 성취한다는 게 불교적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요한일서 1장에 나타난 그분과의 사귐. 믿습니까?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교통, 그분과의 소통. 이게 기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래서 그분의 내가 그렇게 마음을 토해낼 때 나를 알아주시고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교훈하시고 이런 어떤 그분과의 이런 만남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이런 성도는 정말 주님 이름 불러도 예배 장소만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찬양만 한번 가사 한번 불러도 그분과 소통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응? 참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믿는다.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분은 와 계신데도 그분을 만나려는 마음도 없고 만나기 위한 그분에 대한 집중력도 없고,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또 속이는 거죠. 응? 그분은 분명히 약속대로 와 계셔서 그분이 나를 좀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이미 다른 세상 사는데 그런 생각들로 그 감정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얘기들이 막 마음에 잔뜩 쌓인 걸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데서 무슨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과 얘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거를 안타까이 여기고 정말 그분과 함께 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분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그분과 쌍방간의 교류가 아니라, 쌍방간의 나눔이 아니라, 사귐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독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기도해도 그런 거죠. 찬양해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분이 정말 들으시라고, 그분이 뭐 그 찬양 들으시면서 나와 소통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찬양하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런 성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연 그게 신앙일까요? 신앙의 형태만 가졌지 신앙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는데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하는데 지금 찬양의 가사에 주님이 그 가사에 나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이 찬양 가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야. 짤막하게 기도할 때도 나는 그분에게 난 진심을 말했을 때 그분은 나의 진심을 받아주신다는 증거를 나는 내 마음에서 증거로 받았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게 주님이 중심으로, 주님이 중심돼서 그분을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신앙 내용 아닙니까? 행위가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에서 기도해서 찬양해서 설교 들어서 그 행위가 신앙의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은, 신앙의 주체는 그분이에요.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라고요. 그분이 경험이 돼야지. 그분이 행위 가지고 신앙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행위 가지고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나가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왜 교회에 없을까요? 얘네들 젊은 혈기가 있어서 볼 거 많고 놀러 다닐 때 많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니요. 제가 학생 청년 집회로 전국 청년 학생 집회 7년을 했거든요. 여름 겨울 집회를 통해서. 걔네들 막 정신 반쯤 나간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많이 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정말 3박 4일 동안 정말 저는 전심을 다해서 이 아이 주님만 만나주면, 주님이 얘로 만나주면 얘 인생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다. 존재가 바뀌는 거. 정말 저는 그런 거 목격했거든요. 주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고 다르게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정신 반쯤 나간 애들이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간 아이들도 있고. 걔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극적으로 극적이지 않아도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존재가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제 아들이 아주 큰 교회, 대전에 뭐 12,000명 나오는 출석하는 교회 이제 지금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저하고 성품이 좀 달라요. 예, 저 엄마 성격 닮아서 좀 무던하고, 좀 이렇게 진득하고 이런 친구라. 근데 이제 얘는 8년을 기도해서 주의종, 하나님 주의종이 될 아이로 주세요. 그래 8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랬으면 어릴 때부터 그러면 뭐 주의종 되겠다라는 무슨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어느 집사님 아들처럼 컸거든요. 그렇게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얘는 주의 종이 돼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없어요. 기미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걱정이 된 거예요. 강제로 보낼 수는 있겠죠, 신학교로. 그러나 강제로 보내면 그 친구가 신학교 갔다고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신학교 다녀도, 신학교 나와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돼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제가 메신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큼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은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말이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제가 이제 그냥 이 집안에 방학 동안에 있는 게 오해서 이제 어느 교회 그 필리핀 선교 여행 간다 그래서 거기 딸려 보냈어요. 그냥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오더니 얘가 자기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의 종 되겠대. 그렇게 나랑 18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얘가 정말 주의종답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언제 주의종 되겠냐라는 고민을 하고 불안해했던데 그냥 한번 딱 갔다 오더니 거기서 뭐라냐면 거기서 주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학교로 갔죠. 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제가 노래하듯이 잔소리하듯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주의종 돼야 되는 거와 자세와 이런 걸 얼마나 얘기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들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니 자기가 가서 정말 그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한번 거기서 주님의 음성 딱 들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면서 주의 종 되겠다고 딱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만나서 변화돼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들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손길을 경험을 못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다른 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아랍 계통이나 저기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같은 데서도 지금은 많이 저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숨을 거는 게 보면은요, 그들이 성경 지식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사한 교회 건물 속에 세련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통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 지킨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뭘로 지킨 거예요? 그들은 단 지금의 우리 신앙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왜 주님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반복이 되냐 그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따라 해보실래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변질된다. 동의하십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되기 위한 점점 변화돼서 천국 가는 그날이, 내 죽는 날이 내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돼야 돼. 그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 오히려 처음이 좋고 갈수록 더 변질돼서 희한한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변화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되려고 애쓰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되고 지식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 뭐하냐고, 연수가 많으면 뭐하냐고.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라고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근데 막판에 3년 반쯤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주님 죽으러 가시는 그 와중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사오니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변질됐다 그 얘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 변화된 그 모습이 계속 변화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변화의 수준이 안 되고 변화의 변질이 됐다 그거예요. 왜 변질됐을까요? 습관화된 거예요. 신앙이. 제자들이 습관이 된 거예요. 제자의 영광, 제자 신분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모시는 그런 거에 대한 스페셜, 그 특별한 존재다. 그 수맘에 누가 보면 수맘에 그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폼 잡고 다녔겠어요. 예수님 돕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맛에 들려가지고 변화되는 걸 멈췄다 그거예요. 변화되기는커녕 이제 변질되는데 그 변질 다 악질 변질, 가룟유다죠.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왜 그걸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우리가 보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했던 제자도 3년 반 만에 그렇게 변질돼서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이게 왜 기록해 놨을까요? 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변질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사항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변화가 필수사항인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분의 음성 한마디에 변화됐잖아요. 그분의 한 음성에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자들 있잖아요. 그 정도 변화를 받은 제자들이 왜 갈수록 변화는커녕 변질이 되느냐? 그분의 정말 실제적인 그분과의 관계,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딴소리들 하잖아요.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응? 그게 그들을 변질시킨 거죠. 응? 치명적인 거, 제자들이 왜 변질되는가에
치명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끝끝내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에서 이제 이게 개혁이 돼버리면 혁명이 일어나면 누가 좌우에, 좌우에 누가 있을 거냐? 제일 높은 자리. 이거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뭘 얻겠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한 집에 3년 반을 같이 산다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마음을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년 반을 살았는데 같이 한 지붕에서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고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는 한 지붕에 있어도 이건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제자로서 예수님 잘 도와준 거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 받아 전도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죠. 이제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있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죽자 그러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제자잖아요. 그들이 그랬습니까? 그들은 치명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결국 뭔지 아세요? 자기 안전, 자기 살려고 주님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습관이 되고 기술적으로 신앙 기술은 늘었는데 실제로 뭔가 정말 주님이냐 나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말씀이냐? 주님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럴 때 정말 주님 편에 쓰고 말씀에 쓴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 편에 쓸 것 같습니까? 말씀 편에 쓸 것 같아요? 행위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 행위가 뭔 도움이 되냐고. 내적으로 주님 말씀이 없고 그분의 마음이 없다면 신앙사 백날 365일 교회 깔고 앉아서 기도 생활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위가 무슨 도움을 줘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있어요, 그게? 그게 결국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얼마나 따라가는 길이었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상처 주고 그분에게서 도망간 자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얘기. 응?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신앙을 정말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가끔가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적나라하게 보여줄게. 그래서 한번 그런 어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 같이 자기를 지키고 교회보다는 자기 집이 먼저고 말씀보다는 세상 상식 따르고 그분의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 마음을 훑어보고 그런 걸 더 중요히 여기는 이런 거를 경험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네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네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는 거품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거품. 과장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과장된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자만심, 자기들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교회 생활하는데 뭘? 그것이 그런 거품 신앙, 자만심으로 뭉쳐진 신앙은 결국 부도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당신 잘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그런 소리에 자꾸 듣게 되면 자아도취형 신앙이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요, 문제가 많다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게 하는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지, 다 죽어온 사람한테 당신 삽니다. 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가는데 그 소리 하면 되겠냐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자기 신앙의 정체를 잘 모르고 성도분들이 서로 칭찬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라오디게아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나 계시록의 7교회를 보세요. 7교회는 딱 그분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죠. 책망과 칭찬. 책망과 칭찬을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기는 자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칭찬을 한다면 뭘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면 뭘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 계시록의 7교회는 그 교회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상태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7개의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성도들, 교회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보세요. 계시록의 7교회에 책망을 들은 교회가 5교회나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책망만 들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책망받을 거를 몰랐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면서 했다면 그거는 주님과 사귐이 없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적어도 책망을 받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다 뭐가 잘못된지 뭘 책망받을지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서.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는 제 사역 속에서도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23년간 수많은 성도들, 거저마서 한 20만 명 이상 개인적인 사역을 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랬을 때 이게 들을 귀 없는 성도, 이 들을 귀 없는 성도는요, 주님이 저에게만 말씀하고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말해줘봤자 안 들어요. 말해줘봐야 반발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사람한테 그분은요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끝내버려요. 슬픈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들을 기가 있어. 주님 보실 때 들을 기 있는 성도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무섭게 얘기하세요. 그 성도는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책망을 하실 때는요, 너 죽어라 이 책망 듣고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 이 책망 듣고 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책망을 하실 정도면 그분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시지, 책망 듣고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불행한 성도는 그분의 책망을 들을 수도 없는 자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정말 주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합니까? 한다면 그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들을 귀가 있는 성도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세요.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많이 일을 하시지만 그게 자랑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와 나라는 존재는 별개의 것이에요.
제가 수만 명을 살린다 해도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이고 그분은 내가 하는 일과 그분의 일을 하는 거와 나라는 존재는 따로 분리해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중요한 일 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한다. 그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한다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행위가 주님께 칭찬받을 행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주님께 잘 쓰임받다가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망한 자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존재와 그 사람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교만 떨다가는 그 일이 거룩하고 귀한 일인데도 주님이 버리고 그 존재도 값을 안 쳐준다니까요.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는 그만한 그 사람이 들을 게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귀도 없어서 책망 받을 사람도 없다면, 받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응? 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 칭찬을 듣는 그 성도들이 결국 뭐냐면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죠. 지는 자에게는 상이 없어요. 이기는 자에만 상 주는데 그 이기는 자가 뭐냐? 칭찬만 듣는 성도예요. 하나님, 나는 왜 축복이 없을까요? 이기는 자로 사냐 그거예요. 응? 이기는 자로 삽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고 그냥 맨날 지는 자체를 그냥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패배당하고 있음에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성도는 라우디게아 교인이에요. 라우디게아는 칭찬도 없어. 아예 책망으로 끝나버리는 성도니까. 이런 성도는 주님의 불합격이에요. 신앙에서. 책망만 되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있. 그러면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존재값이 문제예요. 그 사람 존재들은 이미 주님께 책망만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나 이제 꼭 이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른 얘기예요. 신앙생활 이꼴 교회생활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하니까, 교회생활로 인식하니까 교회만 다니고 교회 교회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방만 나가면 딴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이꼴 교회생활이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크리스찬들이 뭐에 그 변명을 대냐면 난 신앙생활하고 있어. 교회생활하고 있어. 이걸로 자기가 지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를, 그거를 뭡니까? 그걸 방패막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 이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에 한 부분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비로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표현하는 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교회 생활일 뿐이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공식을 잡으니까 교회 문 밖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거 좋습니다. 상 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전부로 여기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 교회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생활 하지 말래도 교회 생활해. 헌신하지 말래도 그냥 헌신해.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성도들 교회 들어오면 이걸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거짓 없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주님과 함께 사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산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요.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구원받았으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시죠? 그분의 약속대로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게 뭐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우연 같은 이해 못할 그런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를 이제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먼저 보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성도 11조 안 가르쳐도 11조예요. 교회에 헌금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헌금해요. 알아서 다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까요? 그 안에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볼 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보도 너무 재밌대. 그걸 가르친 그 친구가 30년 전에 가르쳤는데 지금도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이제 자기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주님과의 사귐에 정말 두 사람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만 나오면 완전히 마음을 거기다 다 뺏겨요. 세상에 다 뺏기고 가정에 다 빼앗기고 주님과 사귐이 되어진 상태에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도에게서는 주님을 언제 기억하냐? 이제 교회 와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분을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무척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성도가 재미가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재미가 있고 예배드리는 재미가 있고 기도나 찬양드리는 재미가 있을까요? 그냥 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러면 변질은 오게 돼 있어요. 변질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거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러니 기본적인 이런 것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주님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이 아무나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의 행적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 남달라요. 선교사로 서원하고 선교사로 자원하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자기도 순교당할 뿐만 아니라 진짜 어떤 분은 처자식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처자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놓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게 용기만 가지고 됩니까? 선한 의지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분들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요. 주님이 그 선교사를 마음을 붙잡고 이끌고 가는 것을 이 선교사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인 줄 알지만 제가 볼 땐 주님이 그 선교사분을 순교지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처자식도 같은 영광을 얻겠죠. 그게 선한 성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분명한 것은 그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은 그 내면에 주님이 풍성하게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도 좋을 만큼의 주님의 존재가 너무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존재가 너무 선명하고 그분과 사귐이 선명하니까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내올 정도면 얼마나 그 신앙이 위대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알아들이고 이런 삶을 가져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한다 그러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이렇게 되는 신앙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머리로만 배웠지 언제 그게 자기 삶에 자기 내면에 그런 그분과의 사귐을 갖고 그분을 경험하는 적이 없으니까 뭘 주님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겠지 마음 없이.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응? 칭찬해 주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과연 그렇게 되냐 그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계신 주님은 정말 누가 그렇게 표현해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심을 발견합니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서 그분의 생각, 내 생각, 그분의 감정, 내 감정. 이게 구분이 돼. 이렇게. 이게 교만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 주님과 사귐을 갖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돼요. 그 시작점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목회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목회 한 10년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아우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뭘 해도 되겠는데 집이라도 장만하고 뭐 승진이라도 할 텐데 이거는 목회는 해도 끝이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막바지로 막 코너로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신음 소리도 그분이 들으시는 그런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소리 이렇게 발음을 못하고 끙끙 앓는 소리로 이렇게 신음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 신세가 철학맞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람이 이렇게 갈수록 세월 갈수록 바보가 되고 나는 세월이 갔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철학맞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서. 응? 그것도 뭐 제 아내 앞에서 하면은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마음이 아플까봐 혼자서 교회에서 혼자서 막 우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서러움에 막 우는데 분명히 내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눈물이 아닌 걸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내 눈물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뭐지? 이상하게 내 눈에서 눈물은 나는데 눈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막 이렇게 울컥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눈물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보며 흘리는 눈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눈물이 아닌 거예요. 내 서러움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보며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나는 너와 함께 동고동락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고생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내가 눈물 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막 주님의 음성 듣고 막 이거를 알게 되니까 또 막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 아내도 모르는 나만 흘리는 눈물, 나만 괴로운 눈물을 흘리는 걸로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나를 보시며 나와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을 그때 안 거야. 그 눈물의 의미와 내 감정이 내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감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내 안에서 알게 돼요. 물론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 살아계신 그분을 존재로서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생생하게 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이게 그분의 시선으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도요,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게 있고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달라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분이 된다니까. 하도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사역도 하고 제가 이런 훈련하고 주님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갈라져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런 게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각도로 보시는구나. 저 성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시는구나. 주님이 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분의 생각과 내가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생각이 더 뭐랄까 내가 몰랐던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통해서 주님의 존재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훈련을 해와서 그분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게 되니까 유익함이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충만히 계심과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구별해서 그분이 원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를 좀 캐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구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딴 사람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해석이 됩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고 첫 번째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딱 앉혀놓을 때 누가 구원받으자고 세상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두 가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차이가 있죠. 구원받고 안 받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 거와 안 계신 거, 이 구분이 확 져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네. 제가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고 싶은 한두 마디를 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거든요. 은혜가 되십니까? 이제는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우리 성도들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지금 휴거 성도,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눴거든요.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 느긋한데 그분의 시간은, 그분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 계속 맞다라고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때 살아남는 자, 그분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신앙 가지고 유지 못합니다. 응? 이 신앙 가지고 유지 못하고 정말 저는 바라는 게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 응?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정말 실감나게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아남는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이단에 빠지고 세상 사람 돼버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 바깥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지경이 됐을까요? 한때는 교회 생활 잘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그거는 결국은요, 말씀과 주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고 지식으로 쌓여서 기억이 된다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체적으로 나를 지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될 때 그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을 이해했다? 그걸로 나는 말씀한다? 그거는 뭐와 같냐면 남녀 사이가 얼굴 맞대고 만나서 느낌 받고 손 붙들고 손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남녀가 이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만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글로만. 그게 진짜 만남이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고 만남의 축복도 없고 만남의 어떤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안다 그러면 말씀을 안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로 두 가지 뜻으로 있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와 경험으로 안다는 두 단어로 쓰이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한글에는 그냥 안다라는 단어를 그 안다, 알다라는 거를 동사로 그냥 한 글자로 말하지만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그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달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특히 서신서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안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을 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는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알아 할 때는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우울하고 슬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슬퍼할 수 없고 우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말씀에 잡힌 사람이지. 이게 말씀을 아는 자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시편에 다윗은 이런 말하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소유된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 내가 경험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그분은 내가 그분이 나를 소유했고 나도 그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말할 자격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이론에 지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부도날 확률은 높은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도 있고 말씀의 경험, 말씀의 능력의 경험, 기도의 경험, 보혈의 능력의 경험, 찬양의 경험, 능력의 경험,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야 신앙이 실제화되고 신앙이 이게 실제로 능력을 나타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담대한 신앙이 되고 이기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경험이 없는 신앙, 지식으로 쌓은 신앙, 이거 부도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제가 오늘 설교도 이거 준비되지 않는 설교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경험됐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되고 제가 이게 경험된 신앙이니까 여러분에게 힘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론으로 어떻게 이걸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제가 50년 넘었거든요. 50년 넘었지만 정말로 주님 존재를 경험하고 신앙사라는 거는 부끄럽게도 목사 되고도 10년 넘어가서 이제 비로소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목사니까 신학교 나왔으니까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 거지. 좀 은혜가 되십니까? 여기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참 이렇게 잘 가르치셨나 봐.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의 첫 대면인데도 제가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첫 시간부터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 들을 기가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눈동자는 나를 봐도 제가 뭘 느끼냐면 눈동자는 나를 봐도 영이 딱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닫아놓고 눈만 나를 쳐다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벽 치는 느낌 와요. 혼자 쇼하는 같은 느낌 들어요. 예. 그러면 무슨 현상이 말씀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안 이어져요. 그 혼자서 독백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설교로 끝내요. 그런 식이 되면은 설교도 안 하고 이제 본문 가지고만 얘기하고 끝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를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데도 잘 들으시는 걸 보면 목사님이 또 잘 가르치셨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게 들을 기가 있어서 제가 전달한다고 저 믿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분량만 되면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밤새도록 못할 거예요. 뭐 저도 힘들 거고 듣는 분들도 분량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게 예상치 않는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성도분들이 수준이 저는 전하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소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아시지 못하면서 책망만 하신다고 자꾸 저한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저하고 제가 성도한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제가 기도를 우리 교회 성도분들 기도하고 저도 이게 이제 집회 이제 일정 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뭘 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잘 아시니까 이 교회 성도한테 주실 말씀을 저의 입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온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역사가 날지 몰라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잘 들었다면 뭔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가 주님의 새 일 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미국에서 제가 이제 집회하고 거기에 이제 어디 영적인 장소에 가볼 때 있어 갔다 오고 근데 거기에 한인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시는 한인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그 외국 사역자 특히 미국 사역자한테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분들이 미국 사역자분들은 너무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듣긴 좋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이제 분별이 된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니라 좀 더 나를 적나라하게 나를 얘기해 줄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집에 묵게 됐어요. 민박을.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들으시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제가 영감 받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했죠. 적나라하게. 좋은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의 문제점을 다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자기를 정말 정확하게 잘못된 거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준 분을 제가 기다렸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 줄 사람을 기다렸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목사님 또 여기 이제
제가 목사님 편을 좀 들자면 요즘 성도분들 목사님의 마음대로 얘기 못해요. 삐져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눈치 보게 돼. 목사님이 눈치를 봐. 이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도 이제 이거 듣고 이게 또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또 뭐 또 삐져가지고 또 상처받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에 할 말을 못 한다고요. 아마 여기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 예. 저라고 뭐 뭐 그러면 다 말하냐. 저도 못해요. 그렇게. 사실은.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잘 듣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나한테 얘기하셨어.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자존심하고 연결돼 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목회를 못해요. 이거면 이렇게 되면 목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주님의 음성을 얘기를 못한다면,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못 전한다면 그 성도한테도 불행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예, 많지 않네요. 아멘 소리가 많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 오늘 뭐 재밌네요, 좋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목사를 기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설교는요, 저도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잘 전해서가 아니라, 잘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오늘 뭐 재밌었어요. 뭐 또 좀 신앙이 나오면 은혜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어떤 좀 무식한 성도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뭘 수고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못하는 설교 하느냐고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뭐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응? 이게 주님을 상대해서 주님과 관계돼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사람과 관계돼서 그걸 얘기하면 그거는 초점에 벗어난 거예요. 찬양할 때도 찬양단 뭐 찬양을 저렇게 찬양단의 목소리가 뭐 저래,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란 얘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한테 감동 주시는 거,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여기다 집중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고 감동 받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러고 주님이 주어가 돼야지, 이건 자꾸 엉뚱한 데다 거기다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제가 이제 전도를 한참 미친 듯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를 이제 평신도처럼 제가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구만, 넌 나에게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을 부르는데 확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이 찬송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주님, 저의 무엇을 받으셔야 잘 받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찬송 부르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마음을 받는 게 다 받은 거다. 마음을 받는 것.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한참 전도할 때거든요. 전도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마음 받는 게 다 받은 거다. 나한테 내가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찬송 중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잘 못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지 마라, 제발 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음성, 그 찬양 가사에 있고 그 멜로디 속에 주님의 감성이 우리한테 올 건데, 그러면 거기에 네가
거기에 찬양단들이 스스로 주님께 뭐 묻거나 그거 감동받은 대로 또 화답하거나 뭐 이게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잘 불렀네, 좋았네, 이 찬양 시시하네,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그 얘기예요. 신앙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주님하고 상관없는, 주님과 관계도 없고 주님께 초점도 안 두고 이러니까 신앙이 막 엉망인 거야.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자기 중심으로 막 돌아가 버리니까. 응?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받으신 분이 주님인데 왜 주님은 빼놓고 엉뚱한 데 붙잡고 엉뚱한 데 초점 두고 얘기하냐고. 에? 우리 드럼 치는 친구 청년이죠?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네. 칭찬하려 했더니 이거 칭찬받긴 틀렸네. 제가 이제 드럼을 이건 자랑이 아니고 하여튼 목소리와 악기를 들으면 그 사람 심령이 나오거든요. 심령이 와닿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악기 소리에서 그 사람 심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찬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악기 다루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기술로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앞에 기술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라. 물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음악적 기술은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노래 부르는 거나 악기 다루는 거 뭔 다르냐? 뭐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받으신 분이 주님이요, 반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소통이 돼서 그분의 반응을 살피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내가 반응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돼야지 무슨 세상 기술 모자란 기술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쳐도 좋다. 네 마음을 담아서만 해라.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옆에 이제 드럼 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 여자예요. 여자 청년아이. 드럼을 이렇게 치고 있으면 얘가 그냥 소위 말하면 마음 없이 치잖아요? 그러면 마음 없이 치는 게 느껴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감동이 확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정말 잘한다고. 제가 이렇게 사인을 주거든요. 이게 기술로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옆에 보면 심령이 느껴지니까 그 악기 소리에서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은혜가 될 정도면 성도도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주님이 주어가 되고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이 대상이 되고 주님과 소통이 되고 주님의 반응을 살피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지. 주님은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행위에 치우치고 자기 만족이고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이게 무슨 신앙행위냐고 이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에? 그렇게 되면 축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은. 왜 축복받지 못할 행위를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제가 정말 더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가려내시는 게 있어요. 뭐냐? 저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한다. 저 설교자는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네. 이래.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에 정말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설교를 하느냐 이거. 저는 거기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분이 제가 설교 준비한 거에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분명히 역사는 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분이 보증하시거든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
주님이 주체니까, 주님이 주어고,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면 결국 그분은 나를 위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청년들한테, 아니,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힘있게 찬양 부르고, 부르기 싫은 찬양을 입 딱 다물고 있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어?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주님 앞에서 하는 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지. 자기가 기분 좋아서 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이러면 그거는 결국 주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그 자체가 뭔 줄 아세요? 현대판 우상이 되는 거요.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시켰는데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려요. 주님은 하지 말라는데 내가 기분 좋아서 해. 결국 뭐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나라는 게 결정을 갖고 있으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교회 안의 우상이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보여지는 우상이, 그때는 보여지는 우상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했냐고. 이거를 분명히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래든 간에 주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시킨 일이 아니고 지가 마음대로 했다면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100%예요. 그런 사람은요. 응?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진짜 현대판 우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가도 그거는 인간 목사의 소리로 듣고, 그러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분 나쁘면 목사님 설교에 꼬들이 잡고 괜히 기분 나빠하고. 여기는 그런 성도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그런 성도 있으면 뭐 아마 저런 목사들 와가지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게 있는 성도분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우상 섬긴 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죽이신다고 말씀했거든. 그거 가정한 거라고 또 죽이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그 구약의 우상과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자아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우상이 왜 하나님 싫어합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고 그 우상에다가 최우선으로 두고 거기에다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이 그 구약의 우상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거 뭡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정말 이걸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주님의 말씀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말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뭐가,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뭐가 그렇게 하게 만드냐 그럴 때, 이런 사람 틀림없이 내가 기분이 나빴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남들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말 들으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게,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우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응? 우상을 섬기는데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는 축복이 아니라 징계로 간다니까. 우상이 깨질 때까지 징계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응? 신앙이 변치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하려면
신앙을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또 내 생각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주님은 나한테 부탁했고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죠. 응? 칭찬 안 해줘도 상관없어.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나는 할 뿐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그 성도를 보증해 주셔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이런 신앙이 오늘날. 오늘날. 그러면 얘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쓸데없는 거 담아두지 말고 다 토해내세요. 그분 앞에. 다 토해내서 마음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한테 상대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만들어 줘야 돼요. 나를. 믿습니까? 강팍해서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쥐고 흔들어도 못 알아챌 정도로 이 정도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정도 되면 신앙 버린다니까. 왜? 재미도 없어. 교회 왜 나오냐고. 재미없는데. 그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 성도가 구원이나 제대로 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기를 좀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망과 칭찬할 게 뭔 줄을 좀 알고 사느냐.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권자거든요. 그분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기다 그러면 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살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분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이 굳세게 이게 이런 주님과의 사귐이 굳세면 이게 아주 단단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신앙생활 잘하고 어디 가도 이기는 자가 되고 어디 가도 주님의 보증해 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열심히 사는 거를 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거를 눈에 보듯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세상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그분의 살아계신 존재와 함께 늘 소통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습인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기 효창교회 71주년 맞은 이 교회에 이런 신앙으로 살면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냥 이 교회 부흥은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몸 쓰는 걸로 뭐 행위로 부흥을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분이 막 경험돼서 각자 주님이 경험이 되고 교회 왔더니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막 공동체 안에서 교회 현장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게 부흥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이걸 경험해란 말이지. 이거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거 뭐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끝내라고 쌓여놓는구나 지금. 알았어요. 끝낼게요. 이 교회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71년이라는 이 세월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내공을 가진 거예요. 영적 내공을 가진 거라고. 그래서요. 나이를 먹었다.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많은데 나이를 많이 먹은 분이 이런 말이에요. 아유 나이 먹은 게 나는 뭐 그게 대수라고 뭐 나이 먹어서 창피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거든요. 나이 많이 먹어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그렇다고 젊은 친구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 보고 구닥다리라고 보고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 내가 드신 분 보면서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그만큼 한편으로는 지혜가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젊은 애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살아온 그 자체가 지혜를 주거든요. 이걸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하고 이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71년의 세월을 거쳐올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교회에 있었겠냐고.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71년이라는 이 내공은 얼마든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본이 돼준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돼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교회에 묻어오는 71년의 그 영적 내공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다 스며들어서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는 거, 그분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잠깐 기도할게요.